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오늘은 확신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자신과 조금 더 특별한,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을 도와왔던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난 시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자기를 도와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있을 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와 함께 몇 가지 권면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들을 향한 그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서신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냥 이들과 친한 어떤 한 사람, 그냥 어떤 인간 바울로서 쓰지 않았음을 우리는 시작부터 보게 되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서신을 써서 보냈으며 또 이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로서 그렇게 스스로를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이 서신을 받기를 원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1, 2절의 인사말을 마치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이 먼저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습니까? 3절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먼저 알리기 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할 때마다, 이들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여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기쁨으로 항상 그리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제 한 명의 성도로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때로는 이제 슬프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애타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괴로움과 그 절망을 정말 뒤덮어 버리고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그 어떤 괴로움과 절망을 찾아볼 수도 없게 만들 만큼 그렇게 넘치는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을 이 빌립보 교회는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무엇이 한 목회자이자 그 사도로 하여금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지 이들이 바울을 좋아해줘서, 이들이 바울과 말하자면 친하게 지내줘서, 또 이들이 늘 바울을 그냥 응원하고 바울을 도와줘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고 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과 바울의 관계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친분의 관계가 아니며 그러한 친분에서 나오는 교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시작부터 자신과 이들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 그러한 것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좋아해 주는 것, 또 친하게 지내는 것,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예 무시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난 그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거나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분명 그것들도 바울에게 기쁨이나 감사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은 마치 선물의 포장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좋아함, 그 친함, 그 응원과 그 도움 속에 말하자면 담겨있는, 그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바울을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었던 그 선물, 그 핵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서 본 것이며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고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응원해주고 하는 그 포장지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지요. 단지 한 사람 바울을 좋아하고 한 사람 바울을 돕고 응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으면 그 5절의 앞부분은 가로로 치고 이런 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냐 하면서 이제 5절이 시작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도움으로써 사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을 응원하며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바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바울을 말이죠. 바로 이게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그래서 자기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의 주위에 몇 사람만 있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물며 온 교회가 다 그러했다면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라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굉장한 목회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요. 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종의 가치는 그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 주인이 영광을 받음으로써입니다. 주인 없는 종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주인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은 종의 영광도 없겠지요. 주인이 빛나지 못하는데 종이 혼자 빛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데 종이 혼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즐거워하지 않고 주인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종이 무엇을 가지고서 자기 혼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기뻐하겠으며 그것을 즐거워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만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단지 바울 자신 거기서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또 그들이 사랑하고 위하고 돕는 것이 그저 바울 자신에게서 끝나버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잠시는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곧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잠시는 감사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곧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요. 자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지 못하였으니까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종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주님을,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었겠고, 종된 자신을 위하고 도움으로써 자신의 주인을 위하고 주님의 일에
자신의 주인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그게 종된 자신이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그게 자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더 나아가 영광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하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고, 그래서 한 사람 바울, 혹은 위대한 목회자, 굉장한 사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바울을 위함으로 그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였고, 바울을 도움으로 복음을 위한 일, 그의 주인이 바울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기뻐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참여한다라는 말씀은 동시에 교제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움으로써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 일은 곧 무엇이냐? 바울과 이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사랑의 사귐이기도 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함께하며 그냥 늘 친하게 지내며 모여서 이야기하며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교제라고 하면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아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교제의 일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단지 거기서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 즐겼으니까 정말 좋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함께하며 서로 사랑함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께 이루어 감으로써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나의 주인 되신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하지만은 나의 주인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된 나를, 종된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서 말이지요.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 몸의 지체인 성도라는 사실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끼리 나누는 교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된 이 지체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에 가장 분명하게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이 몸이 어떻게 자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겠습니까? 그것은 머리가 내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한 몸으로 움직일 때 그러할 것입니다. 근육과 관절과 뼈, 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연결된 그것들이 그냥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결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막 삐그덕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하나의 움직임을 할 때에 정말 우리 각자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신경이든 어디든 문제가 생겨서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뼈는 뼈대로, 관절은 관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제각각 움직이거나 아예 그런 움직임을 그냥 전부 다 못하거나 아니면 몇 군데만 움직이거나 한다면은 그냥 지체는 그냥 그 지체 개개인으로는 만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몸의 몇 부분을 야 우리끼리 하나이구나라고 만족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것이 이상하구나라고 바로 느낄 것이며 의사는 어떠한 병에 걸렸다고 곧바로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무엇보다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해 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 동시에 누구와 함께하는 교제이기도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주님, 곧 몸된 우리요, 종된 우리의 머리이자 주인 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자기가 어떤 부리는 하인처럼 그냥 종으로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함께 두고, 곁에 두고 함께하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가까움을 넘어서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그러니까 가깝다는 말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지지요. 왜냐하면 하나이니까요. 이미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 관계로 부르셨고 영원히 그 관계로 있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에 있는 우리와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는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과의 하나됨을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실은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보고서 야 정말 넌 복받았다 부럽다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든 뭐가 되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든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매 순간 하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의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그 지극히 복됨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아무런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 사실은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모든 시간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며 그것이 계속되는 그 시간들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 늘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아니, 살아가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주님께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야, 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지요.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그 사람을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엇으로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해 감으로써 나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주고받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단지 나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우리 각자를, 개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한 몸으로 연결하여 부르셨으니까요. 아니, 부르셔서 연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과 그리고 서로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만 그러하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저 멀리,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들과 교제해 왔다고, 이들이 자신과 교제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몸으로만 모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의 육체가 서로가 다 붙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이지요. 온 세상 위에 계시며 온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간에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서로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며 위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것이 또한 주님의 몸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교제이며 그런 우리가 함께 주님과 나누는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끼리 또 그 모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바로 성도의 복된 교제, 심지어 감옥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뒤덮어버릴 만큼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주는 복된 교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제가 잠깐만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정말 고난 속에서도 계속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해나가는 정말 종된 자에게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들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런 이들을 향한 확신이 있다라고 알립니다. 그 6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지요. 어떠한 확신입니까? 이들의 이런 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들과의 이러한 복된 교제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왔던 이들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계속해 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렇게까지 이들을 말하자면 신뢰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계속 해온 것을 보니까 너희는 끝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교회이다.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그는 너희가 그럴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분, 이 교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게 하신 분,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은 확신이 아니라 그 분에 대한, 그분으로 말미암은 확신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곧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그분의 역사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죄뿐입니다. 본래의 우리의 모습 그 자체이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도록 할 뿐이 선한 일을 향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다면 구원도 우리의 손에 달려 있었겠지요. 그냥 우리의 본성은 선한 일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그래서 그저 전적으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인간은 그저 그냥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악을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생산해내는 마치 공장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본래 인간은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복음의 그 선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 안에서 역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쭉 붙들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들을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갑자기 버려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이 오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사랑을 갑자기 멈추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는 그 빌립보 교회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끊어버려야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요. 끝까지 이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사도 바울과의 사랑의 교제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말입니다. 곧 이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지요. 이런 이유에서도 바울은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들과의 그 복된 교제가 끊어질까? 그래서 이들이 혹시라도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거나 주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갈까 하는 그러한 불안이나 안타까움,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가장 큰 걱정, 근심, 고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복음을 믿지 못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영원한 복된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주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목회자로 하여금 가장 슬프고 애타고 간절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아닌 것이죠. 바울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확신합니다. 그러니 또한 이것 또한 바울에게는 감사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귐이 이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사귐이 계속되어 왔고 또 날마다 더욱더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교제,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억지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함께하는 사랑을 실제로 나누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끼는 그러한 교제,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든 각자의 자리에서든 어디서나 이 복된 교제에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며 지금도 저 사람은 지금도 누구누구는 저 자리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겠구나 속으로 응원하고 또 기도하며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또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어디서든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교제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나누는 그 복된 교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함이 빠질 수 없겠지요.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말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해가면서도 우리에게 돌릴 공로는 없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힘써 그 모든 것을 다 하되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것일까요? 내가 분명히 다 했는데 뭔가 좀 아까운데 이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 몫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애시당초 내가 했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애당초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종된 우리가 참으로 느낄 기쁨,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무엇입니까? 앞서 바울의 경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무엇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를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러해야 하고요. 당연히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 받으심에 있고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으로써 그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때에 그것이 진정 성도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되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바라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말하자면 뺏어간다면 그건 우리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주인이 빛나야 종이 빛나는 건데 주인은 빛나지 않으면서 종만 빛나면 그것은 빛나는 척해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빛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기뻐하되 그리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지금 이 땅에서 잠시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들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고 내가 다 했다고 여기는 것만큼 사실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들 자신에게는 확신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다 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치고 그 내가 해가는 그 일을 과연 내가 스스로 마지막 날까지 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과연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앞날을 사실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잠시 스스로 영광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했지 기뻐하는 그 마음 한편으로 내가 내일도 이럴 수 있을까? 모레도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마지막 날까지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비로소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요 교회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복된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또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때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그냥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조차도 뒤엎어버릴 정말 그런 놀라운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주님의 일을 해감에 있음을, 함께 그 일에 참여하며 교제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한 주간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그와 같은 교회로서의 참된 교제를 누려가고자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그 바울이 느낀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실제로 우리들 각자도 우리들 모두도 다 함께 맛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맛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자 그 기쁨을 그 복됨을 더욱더 맛보고자 그래서 더욱더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러한 우리들의 참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